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렇게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 제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여튼 요구하는 게 많죠.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런 것이 우리의 보통,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도 하고 또 이 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것이 있다,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답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뭔가 굉장한 거를 요구하실 것 같고, 아주 뭐 정말 이렇게 범접하지 못할 만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 것 같고, 또 무슨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일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것 같은데, 어쩌면 굉장히 좀 소박해 보이는, 그렇죠? 우리가 늘상 그럴 것이다 라고 기대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오늘 본문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도를 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요구를 동사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경외하라, 행하라, 사랑하라, 섬기라를 또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리스트, 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 자체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귀 기울여서 알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네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말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왜 경외해야 하죠? 그냥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물론 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 하고 따라야 하지만, 좀 그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서 의외로 내가 경외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냐면, 14절에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죠. 하늘에 하늘도 지으셨어요. 땅과 그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도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또 이 모든 세상 만물, 우주
우주 바깥에, 지구 바깥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7절 전반부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신들보다 이 표현이 사실은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시다라는 거죠. 예, 주 가운데 주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임금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로 다 담을 수 없지만 크고 능하시다,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읽어드렸던 이 14절과 17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한번 저는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기본 존재적인 차원이 다르시다. 차원이 다르시다. 예.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불러주시고 자녀라고도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또 때로는 친구라고도 불러주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과 그 만드심을 받은 피조물은 아예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간혹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어떤 약간의 죄인이 아주 큰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뭐 이렇게 벌 주고 하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사실은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사실은 심판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완전한 거죠. 내가 아무리 정의로워 보여도 어떤 조금 악한 악인이라도 내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은 사실 그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만한 자격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자격이라는 표현도 좀 웃긴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심판자로서만 계신가? 그렇지 않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로 한 사람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아예 이 기본적인 이 존재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경외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말 그대로 하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공포 영화를 본다거나 이럴 때 그냥 막 무서워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는 두려움은 그 안에 존경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담겨 있고 또 경외심이 담겨 있어요. 더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경외하다의 반대적인 표현을 못가 생각해 보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번지점프를 막 용감하게 뛰어내리고 뭔가 이렇게 용감한 그런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요즘 이 속된 말로 간이 크다고 하죠. 예, 그냥 뭔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요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이라는 거 아시죠? 얘들이 겁이 없어요. 자기는 어차피 벌 안 받을 거니까.
경외하다의 반대적인 표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엇으로 이어지나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떤 간이 큰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어지면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도 오시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돔과 고모라 다 이야기 아시죠? 그때 천사들이 와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냅니다. 그런데 그때 롯만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 또 딸들 사위들까지 다 나가라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창세기 9장 14절에 보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조롱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예로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라.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나일강의 피가 물이 다 피로 변하죠.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7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바로가 돌아간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니까 앞으로 몇 가지 재앙이 남았어요? 9번의 재앙이 더 남았죠. 10번째 재앙까지 가니까. 근데 중간에 보면 우박 재앙이 내릴 때도 보면 그 우박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경고해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이 그것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자기의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바로의 신하들은 가축을 그냥 밖에 내버려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하는 모세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 예전에는 이제 이건 예전 개역 그 한글 성경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때 만홀히 여긴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다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진짜 이렇게 아주 많은 일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후서에도 보시면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는 거냐 그 사람들 그렇게 전하는 사도들을 조롱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렇게 구약 시대에만 아니면 신약 시대에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아니면 그 전하는 선지자나 사도들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까요? 아니면 주님을 조롱할까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질문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죠. 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거나 하나님을 조롱한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저부터도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로는 동의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내가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조롱할 때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에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 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 딸아이가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아주 줄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6학년, 한 5,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요쯤 된 아이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줄여보겠대요. 그리고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과자랑 라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과자 같은 경우도 학교 갔다 오면은 매일 막 몇 병씩씩 먹고 라면도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 4-5번을 꼭 간식으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거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주일에 한 봉지만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 거 포기하는 거는요, 과자 한 봉지라도 굉장히 큰 걸 포기하는 거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아이가 그거를 줄이겠다라고 마음 먹인 게 성경 공부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내 좋아하는 거 말고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얼마 후에 얼굴이 울상이 돼서 또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라면 안 먹기로 한 약속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애들이 뭐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엄마가 그 집사님이죠. 김치찌개인지 뭐 무슨 감자탕인지 뭔가 이렇게 찌개 같은 걸 끓여줬는데 한 숟갈 먹고 이렇게 좀 먹다 보니까 엄마가 막 웃으면서 그 찌개에 라면 스프 넣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약속 어긴 거야. 엄마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애가 라면을 한 봉지 더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자를 한 봉지 더 먹든 안 먹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뭐 큰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른들은 입장에서 봐도 그 애가 그렇게 마음 먹은 게 이쁘지. 그거 뭐 한 봉지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서 뭐 어겼어야 한들 그래도 그 아이가 참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게 이뻐 보이는 거지. 그게 무슨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그 엄마예요. 집사님이잖아요. 그 딸아이의 결단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그 어린 딸이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결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격려하고 또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어기게 하고 몰래 그것을 스프를 타서 먹고 있는데 야, 너 그 스프 넣었어. 너 이제 그거 못 지킨 거야. 조롱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확 낙심이 돼가지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런 것은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아이를 봐도 마음이 아프고 그 집사님을 봐도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네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 그러니까 너가 마음에 부담 가질 건 없어. 네가 그것을 일부러 어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네가 여기서 중단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셔. 네 마음을 충분히 봐주셨을 거야. 그렇지만 네가 만약에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네 의지로 안 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결단하고 해도 하나님은 또 그 마음도 이쁘게 보실 거야. 기뻐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부담은 갖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시 네 마음을 드려라. 그랬더니 얘가 다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지. 그러더니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갔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삶이,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그 어린아이 그 밥 먹는데 라면 스프 하나 넣은 게 뭐가 빅딜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으로 나 하나님 업신여겨요, 나 주님 조롱해요, 이러는 사람 없지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어떤 때는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어떤 행동들, 믿음의 결단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가볍게 대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도 목사를 우습게 알아요. 물론 목사를 이렇게 이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도 교회를, 목사를 너무 우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를 다 합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어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리감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존중을 담아서 대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도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 없인 여기지 않고 하나님 주님 조롱하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이렇게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도를 행하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길을,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의 도를 행한다는, 그래서 성경마다 번역을 약간씩 달리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산다. 어떤 성경은 그분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다시 풀이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원리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부터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판단해요. 옷을 얼마나 비싼 걸 입었는지, 저 사람은 차를 얼마나 좋은 거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다니고 있는지, 그런 거 관심이 많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랑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경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좀 더 부자, 뭔가 권력이 있고, 나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요즘은 아주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추앙받는 시대가 됐죠. 내가 어떤 대상을 그려놓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만약에 아주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도 일단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기 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어떤 친분을 과시하는 것 다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반대로 남루한 옷차림에 돈도 없고 힘도 없이 지위도 낮으면 어떻게 봐요? 하대해요. 그게 누구든지, 나보다 나이가 많건 적건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가끔 한국 뉴스에도 나오죠. 청소하시는 분들, 또는 아파트에서 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생들, 편의점 뭐 이런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반말하고 하대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힘이 없고 돈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 하겠지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보편적인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뇌물도 받고요. 뇌물을 주기도 하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귀찮아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셨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떡과 옷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믿지 않으니까, 저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그 말씀을 아는 우리들도 다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하는 방식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인생을 사는 방식이 이제는 똑같은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도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우리랑 다른 게 뭐야? 라고 반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있었던 이 설문조사 결과가 뭐냐면, 배우자를 찾는데 조건들이 있죠. 뭐 외모, 성격, 무슨 직업, 뭐 경제력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의 1, 2, 3, 4, 5위 순위와 크리스찬들의 1, 2, 3, 4, 5 순위가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부를 쫓고 권력지향적이고 높은 지위를 원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걸 원해요. 근데 제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만 크리스찬들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분의 도를 따라 그분의 길을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의 도를 따라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어느 때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율법의 행위인가요? 이런 표현을 떠올리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순종이라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지킨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겠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것 없이 아주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전에 있던 믿음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시켜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따지고 보면 아예 이전에는 없다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압축해 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요거래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뭐가 먼저랄 거 없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이 주제로만 말씀을 드려도 몇 주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아주 하나로 간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실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에. 그 앞에 18절에도 보시면 나그네를 사랑하여 이렇게 돼 있죠.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시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주위에 보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고아나 과부, 나그네 만나기 쉽지 않죠. 물론 지금도 저 제3세계나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나라들에 가면 고아들이 아직도 있고 과부들이 있고 뭐 나그네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사실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멀리 해외까지 가서 그 고아들, 과부들, 저 나그네들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우리 주위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아가 누구인지, 과부가 누구인지,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가 말 그대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지요. 힘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 하나 굶어도 와서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6.25를 겪은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전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론 포탄에 맞고 총에 맞고 이런 사람들, 부상자들도 그렇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고아예요. 고아. 부모님 그냥 어디로 갔는지 헤어지고 또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코 흘리는 애들끼리 막 남아가지고 그냥 울고 막 이런 영화들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어른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이 아이들은 정말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주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가서 구걸하고 동냥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삶 자체가 그냥 생존입니다. 여러분, 과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래도 좀 여자들이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입었기 때문에 혼자 돼도 좀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 집안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집안의 가세가 확 기울었어요. 다 나가서 막 일해야 되고, 학교 다니다가도 중퇴하고 그냥 나가서 일하고 이런 집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예전엔 더 했겠죠. 이 성경시대에는 더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룻기에도 보면 남편들 죽고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 줍잖아요. 그걸로 연명하는 거예요.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시대에는 한번 집을 떠나서 이렇게 어느 길을 간다는 것은 요즘처럼 그냥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여행의 개념이 아니에요. 길을 떠난 나그네가 된다라는 것은 강도와 들짐승의 위협 속에 항상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무사히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긴장 상태, 고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의 1차적인 상태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고아가 있고, 우리 주위에 어떤 과부가 있고, 우리 주위에 어떤 나그네가 있을까요? 문자적 의미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만나기 힘들지 몰라도 영적인 의미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현대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의미의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죠.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소개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지간, 부녀지간이 될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쉬운 말로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더 쉬운 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영적인 고아고 영적인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나그네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나그네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요. 앞서서 고아와 과부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왜 그러면 나그네는 믿음의 사람인가? 다윗을 보니까요, 시편 39편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럼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13절에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 본향을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여겼냐? 우리는 외국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차례 그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나그네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그네는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고아와 과부는 누구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고아와 과부에게는 정의를 행하래요. 그리고 나그네는 사랑하래요. 고아와 과부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먹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그네인 성도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외국인처럼 살고 하늘 본향을 향해 걷고 있는 나그네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이 의미가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그것을 내가 이렇게 실행하며 살 수 있을까? 바로 영적인 고아,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네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고요. 또는 경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 의미에서는 예배자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예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그저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 뜨겁게 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막 손 높이 들고 찬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러면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의미의 100분의 1도 그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지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사람들과 만나고 있건 내가 주님의 종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의 씨를 날마다 뿌려야 돼. 어떤 사람에게는 물도 줘야 되고요. 김도 메고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줘야겠죠. 그러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추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농부의 삶을 주님의 농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저 그냥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인생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종이라고 왜 그래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뭐랄까 드린다 이런 표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누구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노아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누가 받는 거예요? 노아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셔? 옆에 저 사람 보니까 그냥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고 이 시험 볼 때마다 쭉쭉 붙고 아주 그냥 승진할 때마다 올라가는데 나는 왜 맨날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조금 봉사한다고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어 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한 가지 깊이 새겨야 하는 우리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자세가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몸에 그 흔적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겠다라는 결단이죠.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어디 나무나 저 돌 깎아놓은 데 가서 절하지 말라는 게 1차적인 의미겠죠. 예, 요즘 이렇게 가끔 TV도 보면 이렇게 나와서 점 보고 무당 찾아가고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나와요.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1차적인 거 말고 우리가 요즘은 또 뭐를 가리켜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내가 더 추구하는 거 하지 말아야겠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신 노릇하는 거 하지 말아야겠죠. 우상 숭배니까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주 간과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우상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야 하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내가 머릿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도 내 머릿속에 그려놓아서 하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대표적으로 그런 우상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 만들어서 전혀 이방신을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할 정도로 진노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저래야 돼.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처음에 읽어드렸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내리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여기서 벗어나는 다른 하나님, 내 머릿속으로 그리는 하나님 버려야 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은 21절에 보니까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살이하러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400년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려갈 땐 70명이었는데 지금은 남자만 60명. 60만 명.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라 하는데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주님께 달라고만 하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됐네요. 막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하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아니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시면 하나님 앞에 삐지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품고 살아요. 하다가 어떤 분은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에게도 달라고만 하죠. 그런데 조금 장성하면 부모를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리라. 오늘을 기점으로 결단하시면서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꿔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